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ITS 방송으로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이제 ITS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되어 예수 모시기를 예배하며 저에게 평탄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된 귀한 방송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듣는 모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방송을 보시고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섬기기 위한 백성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그분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고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그분은 부하게 하기도 가난하게 하기도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실 줄도 그리고 그는 복과 저주를 바로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해놓고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온 하나님 궁정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무엇이든 그분이 다 예비해놨어요. 감사할 조건을 기뻐할 조건을 또 우리가 항상 그런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놓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상상 못할 일들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너는 내게로 오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혼합주의를 끌고 돌아서 대단히 위험한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이해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또 제2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곧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또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자녀들이나 또 무엇을 더 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예수 안에 그 기쁨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기쁨이 생수같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왔으면서도 근심 걱정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 분,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의가 아닌 바로 말씀을 의로, 말씀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다 너희가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러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운 그런 윤리와 법들을 그 바로 제사법을 십자가에서 다 해주시고 폐하셨는데,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도는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행할, 그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믿는 자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을 버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 오늘 한 하루에 매일같이 1시간씩 찬양하며 1시간씩 말씀과 또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며 5시간씩 기도하기를 힘쓰겠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좀 더 일찍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엎드리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찬양주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음성을 주시면 그대로 바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아주 적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큰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쉴 수가 없으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흉흉하고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도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이 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물질은 바로 구약에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예배에 제물이 빠지면은 어떻게 하냐, 제물을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에 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내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곳에 곧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은 내 몸에 성전된 그런 몸을 가지고 교회에, 유용적인 교회에 나와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은 성전을,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회 나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을 진정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날 모여서 제7 안식일 날 모여서 이 제7 안식일 날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이 제1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바로 제4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결국은 10계명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죠. 바로 이 예물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 그분이 손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성소의 이 제사법 엄격한 규례와 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죽기까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너무 섬기기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질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백성인데 무엇으로 섬깁니까? 제사로 섬깁니다. 이 엄격한 규례와 법도를 십자가에서 다 폐하시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진정은 뭐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이 진리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 때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돌 하나도 다 남겨지 않고 다 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누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수십 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건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3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이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성소에 가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져가서 잡아서 피를 내고 거기에 단위에 뿌리고 태우거나 그 제물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악을 각을 뜨고 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럴 때 다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담력을 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니까 그저 예수님이 그것이 사랑인 줄만 알고 그 반면에 있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쉬운 것은 그것은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은 다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나도 너희를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떨며 지키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그냥 식은 밥 먹듯이 그냥 내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제사법을 엄격한 규례와 엄격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다 쉽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글쎄 무엇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럽니까? 이 강도 아니에요. 강도. 강도 같은 심보를 다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던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썩어 빠진 정말 이 부패한 이런 정말 이 패역한 이 마음을 다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엄격한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그 놋제단에서 또 그 이 물두멍에서는 십계명을 비춰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령 7촛대 있는 곳으로 가서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곳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꽉 들어차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평강 임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기뻐하시는데 한두 분 기뻐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 가지고 바로 떡상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향단에 가서는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 한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벗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끌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안식일에 우리가 그 가족으로서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가서 예비되면은 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다시 오셔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삼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준비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바로 가나안 땅에서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정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만방을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엄격한 규례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에발산과 뭐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서 나눠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반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세웠으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너희가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은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쫓겨나고 만 것이에요. 할렐루야. 쫓겨나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떠돌며 살 때에 그때에 바로 2015년 16년 전에 도마가 경북 어디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도마상이 있어요. 돌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야국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숨겨둔 나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바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백성이 바로 사랑해야 할 백성인데 오직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마저 진멸당할까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시기하신 하나님의 투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우리를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그냥 거저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거저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숨 쉬는 것과 우리가 마시는 물과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살 수가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중에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기게 한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바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섬김의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시원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감사거리를 찾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거죠. 영원히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라. 그 본토합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에 반대되는 것을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하갈과 그 소생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내 방법되는 것은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또 그가 하실 것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드려라. 백세의 난 아들을 바로 이삭을 독생자 바로 이삭을 드렸더니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 다윗이 나오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자기의 몸을 쥐집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이 되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 외에는 그분의 그 길과 진리야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고 이 땅에 정말 WCCW를 통해자고 그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선포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우리를 곤경에 남겨두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더 정금과 같이 만드는 이런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예수님이 이 엄격한 제사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폐하시고 바로 그분으로 통하여 그분의 아버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도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길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나라를 아버지 행복하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늘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